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4장 19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 삶의 목표요 방향이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또 베푸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별점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겁니다. 유병헌 씨가 죽고 났는데 주변에 엄청난 돈이 있더라. 그 서지도 못할 건데 그건 많이 있더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감동을 줄 수 있지는 못합니다.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더 풍성하게 베풀어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평생 불안해서 베풀지를 못합니다. 움켜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고 그래야 기쁨과 만족이 올 줄로 아는데 베푸는 삶을 훈련하면은요, 베풀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데 놓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풍성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자. 누구에게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에게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지요. 부자들한테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가끔씩 TV를 보면은 또 아프리카에 절대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여러 NGO 단체나 기관들이 선한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모금을 하는 방송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북한도 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절절맨다고 해요.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중국이 옛날에 그렇게 지원하던 많은 것들을 지금 중단을 하는 바람에 북한이 실제적으로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북한은 도울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역시 안고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만은 특별히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두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제게
선교에 대한 여러 보고 메일들이 우리가 후원하는 또 파송한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줄기차게 제게 이제 메일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 기도 제목도 보고 또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관심을 가집니다만은 그래도 제게 오는 그런 메일 가운데서 제가 가장 이렇게 좀 눈을 번쩍 뜨고 보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아프리카 기니에서 사역을 하는 김여수아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만은 정말 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에 미국에 입양되어 가서 또 거기에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UC 버클리를 나오고 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지요. 1.5세니까 우리말도 능히 잘하고 영어도 너무 편안합니다. 얼마든지 미국의 한인교회에 정말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좋은 임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여수아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를 품은 거죠.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내가 땅끝 선교하겠다. M4 선교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분을 소개했던 그런 우리 장로님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는 집사님이지만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입니다. 한국에서 한양공대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UCLA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참 탁월한 분입니다. 핵물리학자지요. 그래서 그분은 핵물리학이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을 감수도 하고 또 핵 잠수함도 감수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제게 추천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참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한국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일찍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 연고가 없어서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아프리카 기니의 그 오지의 어려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무상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학생 수가 한 55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과 함께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는데 예배 시간 15분 전이 되면은 아이들이 벌써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그 부모는 다 모슬렘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다 모슬렘이고 그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거기에 보내는데 부모의 마음은 가서 제발 예배만 안 드려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이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그래 목사님 혹시라도 교회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지 않는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사는 나라니까 스마트폰 서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뭐든지 갤럭시 뭐든지 좋대요. 그리고 중고 노트북이나 또는 뭐 아이패드나 이렇게 안 쓰는 거 있으면은 뭐 새 거도 요즘은 아주 싸대요. 한 미국에서 그런 어떤 와이파이 기능이 되고 8기가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은 200~300불이면 살 수 있대요. 20~3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목사님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집에 있으면은 좀 광고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제가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잠깐 올라가서 제가 전화기를 열어보니까 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조금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200만 원을 하겠다고 저한테 문자를 넣어두었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고 풍성하게 베푸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저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무렵에 기록하기로 목사님 노아가 돌아왔어요. 노아가 눈 좋아하면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 찾으러 그죠? 탈출해서 나가네.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검을 찾는다는 것이 횡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금광에 가서 검을 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다는 거예요. 어떤 보호 장비도 별로 없이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사실은 검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노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가고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노아가 돌아왔대요. 건강해서 돌아왔대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돌아온 당대처럼 우리도 파티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염소 파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염소 파티 하는데 드는 비용이 50불. 우리 돈으로 5만 원. 5만 원 하면은 염소 파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 생각할 때 그래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기니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밤모퉁이에서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 거류민, 고아와 가부, 좀 전에 우리가 신명기서 24장에서 읽어보았을 때 나타났던 것 다 그렇게 거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면은 그것들, 남은 것들을 애타게 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하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언제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참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도주 전입니까? 우리 김기래 집사님이 신태세관교회를 방문하고 온 그런 결과 보고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중에 그 화면에서 그 자리가 너무 좁아서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좀 더 넓은 홀을 하나 더 얻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또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내가 그것을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신대세관교회의 홀을 얻는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보에 보시면은 양년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이 지나면은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귀한 세미나기를 다녀옵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양년 전도사님 저렇게 애를 쓰는데, 저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데 내가 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귀하구나. 이런 예들을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세관 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내가 구제하기 때문에 내가 곰핍한, 내가 가난해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지파가 맡아서 책임을 져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제가 세강교회에 와서 수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지 모릅니다. 제가 사례도 만만치 않게 받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묻지는 마십시오. 하여튼 만만치 않게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가분할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한 번도 11년 동안 제 사례를 올려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주니까 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목사님 저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좀 한부자 됐겠네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우리 자녀들 물론 이제는 다 결혼을 했으니까 내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로서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이번에 결혼한 둘째가 미국에서 로스쿨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학비만 해도 몇만 불씩 1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워싱턴 DC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 미국에서 제일 비싼 집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세도 없습니다. 월세를 줘야 됩니다.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그냥 돈을 집세로만 날려야 됩니다. 내가 좀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제가 받는 것 다 털어 놓아도 또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이놈 하나가
돈 먹는 하마처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지가 또 알아서 하겠지요.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빌리기도 하지요. 어떤 성도님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미련합니다. 그 며느리 좀 돈 많은 장로집 딸 만나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저하고 똑같은 목사를 사돈으로 봐서 뭐 별로 돈 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큰아이가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제 아이도 놓고 뭐 몇 개월은 안 됐지만은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거기 가서 이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선교지로 갔습니다. 뭐 제가 따라가고 싶었지만은 그럴 형편은 못 되어서 제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아내가 안 보이고 또 제가 이렇게 조금 수척해졌습니다. 이번 주일은 돌아옵니다. 이번 주일은 돌아오는데 이것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요. 세강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세금도 안 내는데 돈 빌리러 가니까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줍니다. 떼먹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나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강교회 목사니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우리 세강교회 정도의 규모라면은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가는 부분들도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은 우리 부교육자들입니다. 우리 세강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되고,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교육자들이 장차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좀 잘해주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사기가 오르는데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른 교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때는, 지금 아닙니다, 한때는 꽤 예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풀타임으로 3년을 봉사를 하고 나면은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져 있습니다. 왜? 다른 데 가면은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도 세강교회 온 지 11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성지순례 못 갔습니다. 한 번도 못 갔어요, 세강교회 와서. 제가 성지순례는 20몇 년 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한 번 갔다 온 것이 다입니다. 저는 제가 못 가더라도 우리 부교육자들 좀 젊은 나이에 성지순례 좀 다녀오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다가 또 때가 되면은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담임 목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큰 인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교육자들이 머리가 비상해서 또 목회의 길이 아니라 신학의 길을, 가르치는 길을 가기 위하여 공부하러 유학을 떠납니다.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돕고 개인이 돕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 출신으로 김홍진 강도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발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케이스에
신학 석사로 유학 가는 케이스에 선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선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장학금이라는 것이 겨우 학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잘 가라. 아무튼 우리도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후원을 해줄 테니까 잘 가라.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면은 가서 최선을 다하고 받은 만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된다. 그렇게 해라.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합니까? 왜 다른 교회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 교회만 유난히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중직자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베품 아니겠습니까? 구제도 베품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도 베품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데 머물러 있어서는요,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일을 감당을 할 때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믿음의 현장적 고백으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